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죠. 성경 처음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믿고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걸 정리하는 것이 사도신경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고 하면 이거 계속 성경이 잘못 읽혀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이 성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깨닫잖아요. 거기에 계시적 사건은 딱 두 가지, 세 가지 뭐 나올 건데, 첫 번째 구원을 깨닫잖아. 아, 이게 구원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을 깨달아요.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 얘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고 쭉 얘기하고, 또 세 번째 광야 생활, 출애굽기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참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겠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노정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어떤 전쟁이었어요? 무기의 싸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어떤 싸움이었어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홀리 워라가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늘 얘기하잖아, 이걸. 왜 그럴까요?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은 당사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상대적인 싸움, 인간적인 피조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됐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삶이 뭐예요? 사사기로 넘어오잖아요. 사사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게 형통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삐끗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죽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고 사사가 죽죠. 그러면 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또 하나님께 사사를 불러주시고. 이게 바로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줄 때 그 이유를 얘기하죠. 사사기서 2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사를 사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세월이 계속 흘러요. 계속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또 이게 또 강화돼 가지고 세 가지 분야를 다 해요. 제사장, 왕으로서의 기능, 또 선지자의 기능,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잖아요. 죽을 때가 됐잖아요. 이제 너무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를 또 세우는데
아들로 세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품이라든지 어떤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아버지하고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뭘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 가만히 보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갖고 왕궁이 의리번쩍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어요. 다들 농사 짓고 하다가 일 있으면 모여서 싸우는 그런 형태니까. 근데 정규군이 있는 거야, 이게 왕권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보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야. 화려한 왕궁 있죠. 엄청난 보좌가 있죠. 막 왕들 포스가 딱 느껴지죠. 그죠? 뭔가 정리가 잘 된 느낌. 군사력이 있으니까 늘 어떻게 그 군사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 우리도 왕을 해달라.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겠죠.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당시에 왕은 누구라 했다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왕을 교체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게 왕이 있으면 좋아요. 군사력이 있으면 참 좋아요, 살아가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건 불신앙적이었다. 주인은 하나님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풀지 않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오늘날 우리 삶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문제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본 문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얘기했었죠. 그 왕을 세웠어요. 결국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바빌론한테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모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모세도 잠시 떠난 적이 있었죠. 언제 떠났냐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다 잠시 떠났는데 언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모세가 없잖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그러자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방.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니까 우리가 든든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상기해서 그걸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거 있지 않을까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걸 자꾸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전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낭떠러지가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갱신이 나무뿌리 하나 딱 잡았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막 눈을 감고 정신이 없는 거 아래는 막 낭떠러지고 막 난리 났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 줄을 놔라. 줄을 놔라. 자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놓으면 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 거죠? 또 다른 누구 없어요. 그렇게 했다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있다가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러다 찾아보니까 세상 것이 보이는 거죠. 예수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딱 거절을 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여간 이 왕을 세웠다는 거죠. 예,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참 되게 하나님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성경을 딱 보면요. 역시 모든 주권자, 모든 왕,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 고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모든 정치, 권력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 쓰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치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정치 때문에 무진장 괴로울 때가 더 많죠. 대부분 괴로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는 필요악이라고 얘기해요. 필요하지만 정말 악한 것이다.
없으면 참 안 될 것 같고 있자니 또 힘들고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늘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함석헌 선생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요. 정치란 덜 나쁜 놈들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정치란 훌륭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덜 나쁜 놈들만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 제일 나쁜 놈이 뽑힐 것이다. 그런 책이 글이 나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맞아요. 그놈들이 다 헤쳐먹는 거 잘못하면. 참 그럴 거겠죠. 이 참 권력이 뭐 꼭 정치만 아니라 돈도 권력이고 뭐 다른 뭐 힘도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참 착실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권력만 지면 왜 이렇게 또 헷갈리고 또 변화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없을 때는 그냥 급신급신한 사람 겸손해 돈이 빵 뛰고 무슨 갑부가 되면 그렇게 막 의시되고 난리를 치고 뭐 막 가오다시 죄송합니다. 막 자꾸 난리를 치잖아요. 참 그게 속성인 거예요. 왜? 그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이 있는데 그 위에 주인이 있는데 내가 뭘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권세 말씀 나오잖아요. 권세 엑수시아인데요. 옳다 합법적이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모든 사람이 다 권세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 가정에서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가장이 갖고 있잖아요. 요즘은 아빠도 아니더라고. 어떻게 보면 엄마더라고 보니까. 그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세를 갖고 있고요.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 회장 사장님이 권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는 누가 권세를 갖고 있죠? 목사님이 사실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요, 권세는요, 다 같은 권세가 아니라요,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그렇죠? 왠지 모르게 그렇게 권세가 느껴져. 내가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 부모, 뭐 노인한테 어떤 권세가 있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 어른한테. 그런 게 느껴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권세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목사님이시구나. 이래야 돼. 그게 주어진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권위.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살다 보니까.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획득된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어졌으니까 내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좌지우지하면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오버해버려. 근데요, 획득된 권위는 뭐냐면 내가 이런 권세가 있지만 어때요?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그죠? 헌신하고 이게 획득된 권세야. 하나님이 이걸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가 그렇지만은 네가 그런 레벨에 있고 네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섬겨라. 종이 된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사람 거기에 높아지는 사람들은 낮아져야 된다. 종처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권위는 어떤 권세야? 주어진 권세 플러스 획된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맞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이 권력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사실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3.1절이라 이런 설교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도 나의 왕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죠. 예.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있게 정하다는 것은 데타크메니아,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사를 세우든지 어떤 지도자를 세우든지 심지어 열왕기 역대하되 왕을 세우든지 누가 다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개념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걸 써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택한 거다. 이게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게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이걸 잘못 오해할 수 있어. 잘못 해석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데는 이 사람 들어서시고 어떤 데는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권사라는 게 참 웃겨요. 보면 진짜 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딱 끝났고 일본이 깨졌잖아요. 유엔 연합군한테 깨지고, 그러고서 이제 일본이 태평양전에 지고서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 도쿄에 가가지고 이제 패전 그 조약식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요, 일본에서는 무진장이 환영을 했어요. 아니, 적국에 일개 대장이 가는데 환영을 엄청 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참 역사에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정말 인기가 좋았대요, 메가더가. 천황도 메가더 장군을 만나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했냐? 메가더를 만나자고 하니까 메가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한번 써갖고 왔어요. 나는 인간인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황제와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인간이 신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안 만나겠습니다. 정 만나야겠다면 먼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포하십시오.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자 일왕이 발표를 했죠.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고서 만났다는 얘기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가 신이었다는 거야? 오늘부터 신이 아니야? 이것도 이상한 거야.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반려견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자기 가족으로 키우잖아요. 이 개를 뭘로 키우는 거야?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사람 같아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개한테 사람처럼 계속 해주면 나중에 개가 어떻게 생각해? 사람인 줄 알아, 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가 신이다 생각하니까 지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일본 천황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야.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자꾸 자기가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신이다 뭐하다면 지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시간이 좀 가지만 한 가지 또 재미난 거, 역사 제가 학다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맞이 하잖아. 이럴 되면 동해하면 정동진, 서해하면 어디죠? 안면도 뭐 서쪽 마량 얘기해서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다 일본에서 나온 거야. 일본 풍습이 이게 다 해맞이가. 일본의 최고의 신이, 아니 이것부터 생각하죠. 일본의 국규라는 게 뭐죠? 신도 아니야, 신도. 그죠? 신도는 잡신이요. 쉽게 말해서 신도의 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이 일본 정부 공식 기계로 800만이에요. 근데요, 신 중에 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 중에 신, 신도의 신 중에 신, 최고의 신은 누구냐? 아마테라스야. 이 아마테라스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어떤 신이냐? 창조의 신, 태양의 신이야. 이 사람이 최고의 신이야, 일본에. 네. 느낌이 오죠? 일본 국기가 왜 나왔으며 일본 무기가 왜 나왔는지 알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그럼 누구냐? 그게 일왕이라는 거예요. 일왕, 천왕. 그래서 태양의 신의 후예, 창조의 신의 후예가 바로 천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거야. 근데요, 이게 신도 이 일방 천왕이 이렇게 올라간 게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사실은 최근의 일이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1867년부터 시작한 메이지 유신. 그때요, 일본의 왕을 신격화 그때부터 시켜버려요. 전통적으로 일본은 뭐예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메이지 유신 이전에 보면 일본에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 어디서 등록해요? 관공청에 등록이 하는 게 아니라 절간에 가서 등록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불교가. 근데요, 메이지 유신 하면서 불교를 싹 다 그냥 가라앉히고요, 신도, 그게 신사를 신격해 버리죠. 그러면서 일본 천황을, 아마테라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천황을 이제 신격화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매해 1월 1일 딱 되면요, 일본 천황 사진이 나와요. 내외가 인사하는 사진.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을까요? 큰 태양을 그려놔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그게 바로 우길승천기, 승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해요. 그래갖고 늘 일본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하면서 태양이 떠오르면 늘 절을 했어요.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는 뭐래요? 궁송요벌해갖고 일본 천황이 사는 거기다가 늘 절을 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간 어쨌든
언제부터 해맞이가 됐냐? 이것도 참 중요하니까 1927년에 일본에 처음 해맞이가 들어와요. 일본 경성방송국에서 아니 일본 저기 도쿄방송국에서 처음 제하의 종을 치면서 거기에 해맞이를 하면서 거기 했고 그다음에 수입을 192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갖고 제하의 종이라든지 해맞이 행사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이건 이 정설이죠. 역사적으로 정설. 뭐 제가 이제 뭐 하여간 얘기하고 싶어 했는데 일단은 일본 천황이 신으로 신격하다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성경을 봐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걸 넘어서 자꾸 신격화를 자기 하잖아. 이집트라든지 여러분 다니엘 서본 뭐야? 그 페르시아도 그런 식으로 막 해버리잖아. 신상 만들고 싱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절대 권력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아요. 깔뱅이 그런 얘기했죠. 세상의 권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속적인 권력이란 왕이 자신의 개인의 인격에서는 아니라 그들이 차고해 있는 직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자신이 신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뭐야? 거기에 있는 그 직책과 관련해서 나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죠. 이게 칼뱅의 소명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들도 죄인이요. 그들도 약해.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직책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회표도 그런 얘기를 또 하죠. 하여간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한번 이거 보세요.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걸 잘못해 가면 이건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했으면 여러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어? 세계 선교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 선교 하나는 나라 보면 다 독재 정권 아니면 문제 있는 정권들 다 세계 선교 복음화를 다 막잖아. 그러면 모든 권력자들한테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복종하라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의 유주들이 딱딱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복종, 하나님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 선한 일꾼, 선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거죠. 지금도 교회를 탄압하고요. 지금도 정말 엄청나게 인권유리나 억압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해석하면 진짜 안 돼요. 자기를 위한 거야.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우리 동교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1980년대에 우리가 상당히 군사정권 말기 뭐 이렇게 해갖고 심란했잖아. 전두환 정기 막 이렇게 그때 데모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들 청년들이 나와서 데모하면 데모 못하게 다 말렸어요. 왜? 이것하고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권세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대응하냐.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 데모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말렸던 거죠. 교회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머리를 깎고 데모한다고 정권 투자로 나왔어. 그게 이게 성경을 잘못해서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권세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생긴다는 거야.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왔듯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거야. 잠자면. 그걸 분명히 알고 자기 권세를 알고 있으라는 거지. 특히 내 권세가 뭐였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꼭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게 사역자지 그게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사역자를 뭐로 나온잖아요? 디아코노스. 근데 디아코노스가요, 이 용어가 두 가지 딱 나오는데 왕과 종 같이 나와 버려요. 외국에서 장관을 뭐라고 해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죠. 그죠? 그게 외국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사역자를 미니스터로 딱 나와요. 미니스터가 뭐예요? 종이요, 종.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목회자들도 미니스터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장관을 진짜 한자로 쓰면 막 최고 왕이잖아. 뭐 벼슬.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권력, 권세는 뭐냐? 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을 섬기라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꾼 내놨잖아요. 일꾼. 일꾼은 뭐냐면 내일 놀고 내일 톨고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심부름하는 자, 대리자. 이 군대용어는 뭐라 하죠? 이것을 따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리자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엄청난 능력, 권세를 다 가졌잖아요.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자기 큰 보좌 가진 적 없잖아요. 늘 섬겼잖아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정 시대 막 권력 짓고 왕국에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랬다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3.1절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8.15 해방됐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죠. 일본이 깨져서 태평양 전쟁에 져서 우리가 어부지로 된 거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8.15 해방을 딱 맞았으면 우리는 의미 없어. 8.15 그냥 해방된 거예요. 근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3.1절이 있었어요. 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기독교 역사를 딱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는요. 어떤 개념이 뭐냐면 순교와 순국을 같은 개념으로 놨어요. 그러고요. 찬송가에도요. 애국가가 들어와 있었어요. 찬송가 14장이에요. 그게 옛날에 쓰는 찬송가.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그 소중함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여러분 3.1운동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니까 바로 이런 이유겠죠. 예. 저는 여기서 뭘 또 깨달았냐. 8.15라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한다면 8.15라면 주님의 재림일 수가 있고 우리의 종말일 수가 있고 사실 죽음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 8.15 그걸 맞이한 것보다도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3.1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예. 우리의 헌신, 수고, 희생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을 깨닫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칠게요. 기독교의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서 났어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갖었든지 나는 잠시 사용하는 사람이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 사역은 바로 종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어떤 힘이 있다든지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